우리 추석 명절을 보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가 명절 휴유증이 좀 있습니다. 명절을 이렇게 길게 보내고 나면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몸이 더 무거워. 몸만 무겁습니까? 몸무게도 무겁죠? 저도 대충 한 2kg는 늘은 것 같아요. 가지나 얼굴 큰데 얼굴이 더 커진 것 같아.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모였다가 가게 되면 좀 허전한 마음 들죠? 좀 더 있었으면 그런 마음도 들고 또 명절 준비한 우리 에, 주부들은 굉장히 몸이 피곤하죠. 사람의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그 성격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보여요. 제가 종종 뉴스를 보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말하는 폰세라 그러죠? 말하는 게 그냥 험악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얼굴도 점점점 더 안 좋아져.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그렇게 살면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또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숨겨진 마음, 그 마음은 태도에서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이상하게 나한테 태도가 안 좋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겠죠. 감정은 음성에서 드러나게 되죠. 벌써 감정이 안 좋으면 벌써 목소리가 틀려요. 부르는 소리가 틀립니다. 그리고 센스는 옷차림에서 나타난다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누가 옷을 잘 입나, 누가 센스 있나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생각나. 한 분은 우리 애영 권사님, 영희 권사님, 그리고 한 분은 옥남 권사님. 옷을 참 센스 있게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은 이 모든 것에서 다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얼굴에도 태도에도 음성에도 이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재채기예요. 재채기.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참다가 잘못하면 방구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이라고 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움츠리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도 우리가 좀 그런 얘기 하죠. 그늘이 있다. 그런 얘기 하죠. 좀 가난하다 보면 길을 못 핍니다. 그래서 그냥 알게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을 하게 되면 그 표정과 감정이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막 내가 좋아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디를 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방 알게 돼요. 왜냐하면 벌써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랑의 첫 단계는 아주 평범한 것으로 사랑의 구약적 형태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일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먼저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게 되겠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것을 실천을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랑하게도 된다는 것이죠. 이 명령,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나의 번영을 바라는 만큼 우리 이웃의 번영도 바라야 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내 자신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또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힘을 쏟는 만큼 이웃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나에 대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한 예로 내게 먹을 것이 있고 우리 이웃에게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가정을 할 때 이웃사랑이란 무엇이냐? 내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이웃도 뭔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될 때 내가 가진 것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다면 내 것을 먼저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누리는 만큼 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만일 그 사람이 일할 능력이 있다면 일할 수 있는 것을 소개시켜주면 되겠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같이 찾아봐 주는 것. 그것이 안 될 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반드시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마음적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있어야 행동을 옮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웃을 도와주게 되면 그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조건이 뭐죠? 그리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면 나누면 도와주면 내가 너에게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곧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또 마음뿐만 아니라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네 가지의 경우를 찾아볼 수 있겠죠. 마음도 있고 행하기도 하고 또는 마음도 없고 행하지도 않고 또는 마음은 있지만 행하지 못하고 네 번째는 마음은 없지만 행하기는 하는 것. 여러분 가장 좋은 경우의 수는 마음도 있고 행하는 것이겠죠. 가장 나쁜 것은 마음도 없고 행하지도 않는 것. 우리가 아마 이 네 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도 갖고 그리고 마음을 갖고 그리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할 때 불의로 행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의로 사람을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뭐냐?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 그러면 반대는 뭘까요? 불공정이겠죠. 그러면 불공정은 뭐냐? 내가 이렇게 봐서 이 사람이 조금 없어 보여.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공의를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대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6절에는 두 번째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 중에 너의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혼자 비방하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건 뭐냐? 싸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 비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것을 우리가 요즘 말로 이제 인격적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이 연예인들이 이 댓글 때문에 막 자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요,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받고 관심 받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못한다, 그렇게 비난하면요, 사람이 서서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악한 이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 합하면 악한 이익을 위해서 비방하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막 비난한다.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악한 이익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 먼저 보라는 겁니까? 남의 눈에 있는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눈에 있는 그거 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조그만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그 엄청난 그거 보라는 겁니다. 17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으로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여기서는 내 형제라고 얘기해요. 형제. 형제는 누구겠어요? 우리 혈육의 형제도 있지만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럼 마음으로 미워하면 가장 먼저 왕따시켜요. 그 사람 같이 안 놀아줍니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살인입니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왕따시키면요. 그 사람 갈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마음으로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거 있으면 먼저 이제 마음에 이 응어리가 생기니까 이제 그게 나타나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의 마음을 풀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도 싹 풀어져요. 그런데 본인만 하나님 앞에 해결되고 그 사람에게 가서는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는 아무 말도 안 한다. 그 사람은 평생 그 마음 갖고 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되었으면 미워했던 그 사람에게도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견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잘못이나 허물을 꾸짖고 나무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어. 그런데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개인의 삶은 잘 모르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삐딱한 길을 가고 있다면 그러거나 말거나 본인이 알아 하겠지.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지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마음 가운데에 뭔가 찜찜하면 그 사람에게 권면해줘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책하는데 어떻게 견책하라고 합니까?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꼭. 만일 우리 지체 가운데에서 누군가 힘들어하고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냥 모른 척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몇 가지들이 있죠. 신앙생활에 꼭 지켜야 할 예배 생활이라든가 기도 생활이라든가 전도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약성경 대부분 여러분 80%가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거의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당연히 할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합니까? 부모가 잔소리하죠. 옆집 아저씨가 잔소리 안 합니다. 왜? 관심 없으니까.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잔소리 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 지체 가운데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8절, 18절 상반절을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원망하지 말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 이 얘기가 아니고 참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꼭 그냥 내 속을 종종 잊을만 하면 뒤집어 놓고 꼭 약점만 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원수 같은 사람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이키든지 아니면 그냥 유기하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대신에 내 손에 피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리 이웃과 우리 지체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웃으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 적어도 서로를 이웃이라도 우리가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안에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들이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를 가든지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많이 가진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 공경에 있는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그렇게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가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끝이라는 것이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다 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를 만나요. 그때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주막에 데려가서 그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의뢰를 하죠. 그러면 이 비유가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은 교회를 떠난 세상 사람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강도는 사탄과 그 귀신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은 종교인들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즉 하나님을 모르거나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인들은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제사장 직분, 레위 직분 그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셋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내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거나 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이 셋 중 하나에는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도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도를 만났을 때에 강도 만난 사람이 나 좀 살려주셔. 성경을 보니까 그런 소리를 외치지 못해요. 그냥 쓰러져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나 지금 힘들어.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그거 힘든 거 아닙니다. 견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 봐요? 여러분 얘기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나 이런 형편에 있어. 여러분 얘기 못해요. 정말 큰 어려움을 갖게 되면 여러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본인 혼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강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좀 더 크게 보면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리고는 타락한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강도 만난 사람은 모든 인류이고 예수님은 길을 가던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해 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그 사람에게 권면의 이야기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오직 그러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묻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너도 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고난과 시련, 어려움 때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할 수 있을 것으로 해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김태원 장로님께서 동료 기사분과 같이 왔어요. 식사를 같이 하고 오셨대요. 그런데 명절 끝나고 이렇게 같이 만나 밥을 먹고 교회 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이죠? 우리 지난주 토요일이 5일인가요? 지난주 토요일 날 뉴스에서 KBS 뉴스입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자, 일량동에 25인승 버스에 불이 나서 1,000만 원 정도 피해가 입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김태원 장로님이 같이 온 사람이 이 불난 버스 기사예요. 같은 동료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일하는 동료래요.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버스에서 불이 났어요. 여러분, 이 버스 가격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에게는 이 버스가 생계수단입니다. 이걸로 자신이 먹고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도구죠. 그런데 불이 났어요. 그 전날에 수리를 하러 정비소에서 수리를 했대요.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더구나 명절 때에 이제 명절 끝나면 다시 아이들 이렇게 사은행 해야 하는데 불이 났으니 이거 얼마나 막막할까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그분을 만나서 마음이 얘기를 못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당장 다시 버스도 사야 되지, 사서 또 여러 가지 안전 점검도 해야 되지. 여러분 속이 타죠. 그런데 같이 만나서 밥 한 끼 사주는 것. 여러분 이게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냥 같이 있어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것. 저도 어제 처음 뵀죠.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 않으시는데 이 앞에 앉아갖고 기도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어렸을 때 아마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다녔다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교회 오셔갖고 같이 오셔서 여기 앉아갖고 기도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과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이웃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딱한 형편에 있으면 그를 돌보라, 이 말씀이죠. 이것은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어떤 영적 의미를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실제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지만 그냥 집으로 가버리거나 말만 그럴싸하게, 여러분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 곁을 지나쳐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죠? 하나님, 세상에 가엾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3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어떤 사마리아에 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곳에 왜 왔느냐? 여행 중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야,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그냥 이 예루살렘 성 구경하러 온 여행객 중에 한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뭐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계명이죠. 당시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뿐이죠. 그게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이게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아주 경멸해서 오죽하면 그곳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저쪽으로 이 요르단으로 돌아서 그렇게 갈 정도로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 정성으로 돕죠. 그러면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와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치 않는 우리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바로 알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예수님은 이것은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악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칭찬받을까요? 아니면 책망받을까요?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오히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난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죠.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행동하면서도 그걸 그 자체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내 이웃들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즉, 한 사람, 한 가정만 사랑해로 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 다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의 영적, 물질적, 정신적인 문제들 또는 그 사람들이 처한 공경을 살피는 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절을 베풀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조그만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관심이 있으면 우리 지체들 또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없으면요, 한 집안에 살지만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한평생 한 사람도 예수님께 전도를 하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그리고 한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나는 이제까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 그런데 마침 이 할머니 집 앞집에
세를 놓았는데 그 세를 놓은 집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요구르트하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그 집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해하고 싶었는데 막 그 얘기는 못하겠고 처음 보는 사람이 못하겠고 그냥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건네주면서 뭐 좀 도울 일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처음 보는 사람 그리고 요즘 얼마나 이사하는데 편리합니까? 이사 온 사람들이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얼마 있다가 이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아마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딴 지역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이사 온 사람들이겠죠. 처음 안 믿던 사람이 교회 나오기는 어렵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할머니가 음료수를 가져갔지만 여러분 복음을 가져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그 음료수에 담긴 그 아이스크림에 담긴 그 할머니의 마음 그걸 본 것이죠. 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 우리도 그 교회를 다니면 참 좋겠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이사 온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소리 없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아무리 많이 해도 뭔 소용이 있어요. 전도훈련 많이 하는 것. 여러분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시작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제자훈련 많이 해봐야 머리만 커져요. 여러분 전도훈련 아무리 많이 해봐야 여러분 전도 한 명도 못합니다. 그런 훈련을 안 받아도요.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만 갖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행의 중요성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쪽짜리 진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당연히 하나님 만드셨죠.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바로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고넬료와 그가 행한 모든 선행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때의 고넬료는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다른 반쪽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것이 선한 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선행이 뭐예요? 선행은 글자 그대로 착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라면 우리가 일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일.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행을 하면서 여러분 그냥 맨입으로 맨손으로 안 됩니다. 일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악한 행실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영광 가리우고 복음의 길을 막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공의로 사람을 대해야 하고 비방하거나 이웃에게 악한 이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이 한 주간도 어떤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행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